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치유를 믿고 또 기적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저 여자 성도님 같은 경우도 의학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까지 했지만은 눈이 오히려 수술 후에 잘못돼서 더 시력이 감퇴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현장 가서 직접 보고 그분들과 함께 같이 또 은혜를 쉐어하고 했던 것이 새록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시작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 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리즈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이 그 17번째인데요.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한 것을 실제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은요, 엔진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마치 엔진과 같아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그런데 지옥은 마치 브레이크와 같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참 많지요. 각 분야에서 정말 어쩌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러한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이 있는데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을 완전히 쌍그리 다 무시하고 법 위에서 이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악인들이 그렇게 무소불위하게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라이프 가운데에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소셜리스트 그리고 커뮤니스트 이런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그냥 동물처럼 그냥 물질로 봅니다. 이런
이것도 물질이고 사람도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면 그만인 것이죠. 뭐 애프터라이프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대로 모든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 율법에서 피는 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셨지만은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피는 피로 갚아야만 한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오셔서 직접 이 말씀을 지금 다시 재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서 벌써 창조 때에 최초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 후에 2500년이 지나고서 이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내산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때의 이 말씀 옛 언약 하에서의 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그 피를 피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이 말씀을 적용을 하기는 하되 겉으로 보여지는 외면적인 것만 그들은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는데 그 재해석의 범위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외형적인 부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심도 있고 그리고 아주 넓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읽은 바처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건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살인죄는 아주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 대하여서 미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 이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형제를 향하여서 you stupid, 아주 더 이 바보 같은,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그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다시 지금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언제든지 떠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때로 실수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고 우리의 느낌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조금 일보 앞으로 전진했다가 다시 또 어려움이 당하면 또 뒤로 가고
우리가 그렇게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율법의 원래 제정자이십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왜?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전도하러 막 다니시는 거예요. 일정한 그 디스턴스 이후에는 절대로 다녀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아주 율법을 파괴하는 듯한 이런 행보를 보이시자 저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하고 그리고 율법의 파괴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파괴하려 함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인 것이죠. 죄인은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타서 죄의 진자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단 하나만 범해도 온 율법을 다 범한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고 구약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크리스찬에게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언약을 구분을 못해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대인이 그렇게 착각한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백성도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2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옥과 지옥 불을 여기서 드디어 말씀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게헨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기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근처에 도벳 또는 이 흰놈이라고 하는 밸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가까운 곳이에요. 성곽 밖인데 거기에서 이 게헨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워드가 나왔는데 왜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어 성경에서 이 게헨나라고 이렇게 그 같은 언어를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흰놈 또는 이 도벳의 골짜기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이 뭔가 자기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자기가 낳은 자기의 친 아들, 딸을 거기에서 인신제사를 잡아가지고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도벳과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오래전부터 거기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소가 있어가지고 24시간 거기에서는 항상 쾌쾌한 그 화재로 말미암아서 요즘 얼마나 참 이 숨쉬기가 힘이 듭니까? 그런 것처럼 이 흰놈의 골짜기 도벳에서는 항상 불꽃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도벳 골짜기가 영원한 심판과 저주, 곧 지옥을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장소, 대표적인 그 월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표현할 때 게헨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게헨나. 그곳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 냄새가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곳. 이곳을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서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류는요, 지옥을 정말로 이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지옥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대전, 2차 대전, 또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저 중국의 공산화, 저 러시아의 공산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5천만 명, 4천만 명, 8천만 명, 저 러시아에서만 2천만 명, 한국 전쟁에서 100만 명, 200만 명, 저 킬링필드, 또 저 베트남,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아니, 지옥이 있다 한들 이 지상의 지옥보다 더 심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왜? 이미 지옥과 같은 일들이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안에서 이 지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지상 지옥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애프터라이프에서 정말로 실존적인 지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옥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어디 지옥뿐입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서양의 그리스도인들, 또 이미 선진국으로 들어간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70년대, 80년대 그 어려울 때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훨씬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상의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에덴 동산이 어디였었을까? 사람들이 상상으로나마 그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자리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던 그 천국, 이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물질의 풍요와 삶의 모든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원래 이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는 그런 곳은 없다, 그 말이 유토피아입니다. 그런데 그 유토피아를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죽기 전에 그냥
온갖 좋은 곳들을 가보려고 아주 그냥 애를 씁니다. 일생을 어떤 사람들, 아니 어떤 뭐 소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결국 일평생을 사는데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애프터 라이프에 그 전까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다음에 죽기 전까지 세상의 천국과 같은 곳을 보기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도 주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실존적인 지옥과 그리고 실존적인 천국에 관련된 이 컨셉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존 스타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에서 개신교 10대 설교가 중에 한 분이에요. 그가 초기에는 지옥에 대하여서 굉장히 심도 있게 가르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 부분에서는 그 존 스토트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지옥은 인간의 존재가 멸절되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 안식교처럼 사람이 지옥에서는 그냥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입으로 지옥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인간이, 악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 넌 크리스천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지옥이 실존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만 붙들고 있는 이 존 스토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지옥에서는 인간 존재가 멸절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아무리 설명을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에 단 1.16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내가 내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멸절된다. 그러면 사람이 금수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개나 돼지 같은 금수들은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죽음과 함께 존재가 지옥을 꼭 가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존재가 멸절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내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차라리 불구로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낫지, 온몸이 지옥에 성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여러분 부자와 그 나사로의 그 대화, 아브라함의 거기에서 보면은 그 부자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자기에게, 자기 혀에 자기가 고통받는 것을 좀 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실존적인 지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구더기도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되 그 갈증을 전혀 해소할 수 없는 곳이고, 한번 들어가면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고, 이러한 곳이 지옥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지옥의 형벌에서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면했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시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당신의 전부를 드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우리 교인들도 예외가 아닌 분이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주일날을 안식일 개념이 없어졌다고 해서 주일날을 아주 너무나도 경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적인 안식일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이게 주일로서, 즉 우리 말 그대로 주일은 the day of Lord, the Lord's day 아닙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거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에 교회에서 조금만 시간이 지체가 된다, 어떤 프로그램이 뭐가 있다, 예배가 있다, 바이블 스터디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시간을 빼앗긴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이 불안한 양심을 위하여서 그냥 예배를 한번 드려야 마음이 편하니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후딱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옥, 불못, 현존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친히 지옥에 던져지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이라는 말은 지옥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그곳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혈통으로 나셨지만, 그러나 그의 영으로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되셨기 때문에 지옥에서부터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그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도 그 지옥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느슨해지려고 한다고 할 때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이 꼭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과 동시에 때로 여러분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슬금슬금 들어와서 족쇄를 채우려고 할 때에 지옥과 지옥불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실존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신이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와서 살 곳을 그 천국에서 여러분의 맨션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그 준비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으려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대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이 한 해에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주의 이름 같이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